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내부의 문제들을 복음으로 바로 잡아주기 위해 쓴 서신입니다. 동시에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인들의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점과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바울의 답변이 주된 내용입니다. 결혼과 이혼, 그리고 우상의 제물, 신뢰한 것과 용보에 대한 고린도 교인들의 질문에 대해 바울이 답변하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질문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맹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11세기의 안셀무스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신앙은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하면서 신앙인은 진리를 믿으며 끊임없이 그 의미를 탐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아우구스티누스도 나는 이해하기 위해 믿는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과 진리를 알아가기 위해 이성을 사용하여 질문하고 탐구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 계신 분이시기는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알아간다 할지라도 다 알 수 없는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믿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이성을 사용하여 힘써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 허용한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혹은 공동체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읽고 묵상하고 공부한 말씀들을 삶 속에서 순종으로 풀어냄으로 통해 하나님을 지식의 차원을 넘어 전인격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 그리고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고 하면 전 문맥에서 음행의 문제 그리고 성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었던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이와 비슷한 주제인 그 결혼과 또 결혼 안에서의 성에 대한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사람들이 그 헬라 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어떻게 말하면 금욕주의적인 그런 슬로건을 내세워서 이 부부의 성관계조차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부부 사이의 성관계는 부정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며 이 고린도처럼 성적으로 문란한 곳에서는 그 성적 타락을 방지하고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하여서 배우자를 두고 부부관계를 가지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당시 특정 기간 동안 기도에 정념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성관계를 멈출 수는 있겠지만 기도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합방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부부가 신앙적 이유로 분방하는 동안에 이 사탄이 틈을 타서 성적인 공격과 유혹이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통념을 완전히 뒤집고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이 아내에게 있으며 아내의 몸에 대한 권한 또한 남편에게 있다는 상호성을 선언을 하면서 부부관계가 일방적인 지배나 착취가 아니라 특별히 부부관계가 남편의 어떤 성적 쾌락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과 동등한 권리에 기초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독신에 대한 부분도 다루고 있는데 7절에 보시면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독신에 대한 자신의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미혼자들과 가부들에게 자신처럼 그냥 독신으로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권면하고 있죠. 자, 하지만 독신의 은사가 없다면 그래서 성과 관련해서 절제할 수가 없다면 결혼하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그 유럽의 중세시대 때 이 가톨릭 사제들이나 수도사들에게 이 강제로 이제 독신을 요구를 했었는데 뭐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신부들에게 독신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끔찍한 어떤 성적인 타락과 어떤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는 했었습니다. 성직자들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몰래 사창가를 찾는다든가 아니면 성직자들의 어떤 성적 방족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생아들이 태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수도원 지하에 이 수많은 아기 뼈들이 발굴이 되고 하는 그런 끔찍한 일들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독신과 관련된 이 바울의 권면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서 성직자들에게 강제적으로 독신을 요구한 결과 이런 끔찍한 성적 타락과 방종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말씀하면서 각 사람마다 결혼과 독신에 대한 부르심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강요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들이 나오고 있는데 부부가 두 사람 다 신자라면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이혼을 엄격히 금지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부부 중 한 사람이 불신자일 경우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은 아니지만 불신 배우자가 계속해서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를 버리거나 갈라서지 말라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이혼을 허용할 수도 있지만 믿는 배우자가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는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일부 성도들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살게 되면 그들의 어떤 세속적 가치관과 그 행동에 의해서 자신 역시 영적으로 타락하고 오염이 될까봐 이렇게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하지만 바울은 불신 배우자에 의해서 믿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신자의 거룩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오히려 불신 배우자가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배우자의 신앙과 거룩한 행실을 통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자, 어찌되었든 바울은 믿지 않는 배우자로 인해서 힘겨운 결혼 생활을 할 수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 배우자 쪽에서 먼저 이혼을 요청하지 않는 이상 믿는 배우자 쪽에서 먼저 불신 배우자를 버리지 말고 오히려 인내하면서 거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통해 이 불신 배우자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배우자가 불신자였지만 믿는 배우자가 끊임없이 그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통해서 그리고 거룩한 행실로 선한 영향력을 끼침을 통해서 이 불신 배우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도 모두 구원받게 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를 통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지금 혹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신앙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다면,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그분의 은혜로 거룩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7절에서 24절까지 해서 결혼과 이혼과 독신에 대한 주제의 대원칙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지내라 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결혼 상태를 바꾸거나 방금도 얘기했듯이 자신의 영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독신으로 지낸다거나 혹은 사회적 신분을 바꾸는 것을 통해서 더 거룩해질 수 있다, 더 높은 영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처했던 상황이나 현실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지 말고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이 말이 삶의 처지와 형편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보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21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노예일 때 그 회심한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나 형편이 개선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여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회심했을 때에 그 상황과 처지가 결혼한 상태이든 아니면 이혼한 상태이든 혹은 할례를 받은 상태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이든 혹은 노예이든 자유인이든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서 부르셨다 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을 가지지 말고, 불만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와 그 상황과 그 위치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원망과 불평과 비교와 시기하지 말고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과 환경과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현실과 환경과 부르심에 여러분들 불만을 가지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그래서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비록 내가 열악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부르심을 이루어 나가는, 그곳에서 소명과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불만과 원망과 비교와 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면서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삶에서 순종으로 풀어내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현실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거기에 할무되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